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우리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석두 목사님이 쓴 영적 상태를 진단합시다 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자기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저울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거울도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리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줄자도 삽니다. 그러나 몸무게를 재기 위해 사용한 저울이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예민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또 시계, 팔찌, 머리, 핀, 반지, 때로는 틀니까지도 뺍니다. 입술을 두껍게 바르고 있던 립스틱 지우고 저울에 올라가서 숨을 휴 하고 내쉰 다음 몸무게를 잽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에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시간을 선택하여 무게를 잽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라든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몸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은 영적 육적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건강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다. 근데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이야 그 눈에 보이고 또 이제 몸으로 막 느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병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건강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에 정결함을 이루고 또한 성결함을 이루고 또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정결함을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큐티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아니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깊은 기도를 또한 해나가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은혜 받는데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그 영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비결이 분명히 되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무의식 중에 그것을 또한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죄가 나에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실 정도의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죄이죠. 바로 그 바세바의 아내를 보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심을 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이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거 바로 이제 10계명 아니에요? 그 10계명의 여기에는 세 가지 계명이 어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서 즉각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조금 깨닫는데 또한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나라적으로는 참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또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는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그래서 이 온 지경에 또한 어려움이 없는 그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죠.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이 그 행인 바로 이제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이 자기의 것을 주기를 아까워요.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워서입니다. 양과 소가 많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가난한 사람, 그에게 이제 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내가 저 양을 뺏어다가 이 행인을 좀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그 양을 뺏어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자기 딸처럼 길렀던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뺏어다가 그 행인을 대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다. 사형의 언도를 내립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향한 이 다윗의 정죄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의 비유로 통해서 이 부자에게 화를 낸 것이죠. 윤리적으로도 또 인정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이 부자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부자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죽을 것이다,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대하지 못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양새끼 하나를 뺏은 것뿐일 때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면서 그가 정령 죽을 것이다, 4배를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없었던 그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참 다윗 정말 못됐다, 그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역시 불륜을 저지르고. 근데 당신은 자신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그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지르면 그것은 아니야,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물론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우리 신하를 이렇게 조금 내가 좀 원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의 대통령이야 그 독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지만 왕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나쁘다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뭐예요?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 부자가 양 한 마리 빼앗은 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나 자신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안 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그 사람이 했다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내 눈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있는 티를 발견하면 그것이 나한테 있지는 않은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정말 아무 죄가 없으면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예수님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게 하십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남의 일로만 알고 있었던 다윗의 그 무뎌진 그 양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뭐라고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나에게 원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처럼 복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죄 가운데 빠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또한 이 다윗과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분을 품기도 하고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의 눈에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를 그 다윗에게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근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곳에서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초대했는데 초대하고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뒤로 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복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그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청을 받습니다. 그 초청을 받고 나서 그래 내가 이제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래 왕의 혼인잔치에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예복을 입어야겠다.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나가는 그 혼인잔치에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야지 마음은 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그냥 가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여할 온전한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이 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던 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댐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이제는 그 조사 기간이 되어서 와서 그 댐을 조사하고 이제 봄에 와서 이제 그 댐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댐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그 댐 밑에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을이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조사관들이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저 댐이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이곳에서 이제는 삶의 터전을 옮기셔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붕괴되어지면 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옮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지금까지 그 무너지지 않은 그 댐이 뭐 이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내가 살던 이 고향, 정들었던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하고서 그냥 그곳에 삽니다.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조사관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사하고 나서 이 마을에 다시 한번 갔어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저 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를 줬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말로 우리를 겁주지 마십시오. 우리 이 정든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살 겁니다. 저 댐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고선 그곳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고가 있고 난 이후에 한 2주가 흘렀어요. 그 댐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1889년 5월 31일 그 댐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존스타운 주민 2200명이 30간에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옮겼다고 한다면 생명을 구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을 들어도 그들이 옮기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은 곧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욕심에 취해서 내 정욕에 취해서 세상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아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웁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만해도 낫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또 큰 부를 이루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영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결국은 이 회개 자리에 온전히 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집안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누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많은 그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아래 머물게 하시며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리하여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